우리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렇게 시간 내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투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지만 타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22페이지 여러분 함께 볼게요. 질문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전쌤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즘은 타투가 하나의 패션처럼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타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요즘 흐름에 맞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쵸? 옛날에는 사실 타투는 조폭들만 보통 많이 하는 거였어요. 아니면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좀 불량한 사람들이 해서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 일본은 사실 지금도 그 타투하면 목욕탕을 못 가요. 그 일본 목욕탕은 무조건 공식적으로 일본 목욕탕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 타투 그림 하면서 이렇게 찍 긋는 거 있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찍, 이렇게. 그어서 타투 있는 사람은 아예 일본 목욕탕을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일본이 왠지 그런 거에 되게 자유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한국이 훨씬 더 타투 문화가 발달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나쁜 시선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자신을 드러내는 컬러나 나의 이미지나 그냥 또 뭐 이쁘니까 등등의 이유로 요즘에 타투가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타투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볼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우리가 타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은 타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다음 두 번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 아멘. 자, 세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자, 그 밑에 생각을 한번 지금부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시 지금 9분인데 한 3분 뒤에 9시 12분쯤에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자, 1분 남았습니다. 네, 자, 12분입니다. 자, 한번 그럼 몇 사람만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자, 유리 한번 줄까요? 유리. 어, 원래 하려고 하게 될 거 다 들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죽은 자 때문에 문신 넣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성이 어떻게 한번 생각하는지. 어, 그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최고로 잘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몸에 손에 대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 사토도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견이 갈렸어요, 지금. 네, 유리는 되게 하고 싶은 것 같고, 윤성이는 방금 이유 때문에 조금 하지 않는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화, 동화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솔직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네. 그 왜 안 되는지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쵸. 왜 안 되는지를 오늘 배울 건데, 그냥 그냥 생각대로 얘기하면,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될 것 같다.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성경의 어떤 그 느낌으로 보았을 때 조금 안 될 것 같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원이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 말씀에도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을 보고 안 하는 게 더 낫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다 너무 좋은 의견이었고, 네, 우리 유리의 생각도 그렇고, 뭐 다원이나 윤성이나 동아의 생각도 다 너무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것을 하면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이제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러한 그 프로세스, 그러한 생각하는 방법을 사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 기독교 윤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게 사실 너무나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호응이 있다면 다른 주제들도 엄청 많이 하고 싶긴 해요. 뭐 AI라든지 앞으로 뭐 생명, 과학, 태아, 낙태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에 방금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죠. 네,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독교인은 타투를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주제로 되게 짧게 함께 살펴볼게요. 자, 안 될까, 될까?
타투를 하면 안 될까? 될까? 자, 이기 전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왜 타투를 하는지가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단순한 이유로는 그냥 멋있어서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했으니까요. 라는 이유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다 좀 숭고한 목표를 가지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나 말씀 구절을 새겨 넣어서 뭐죠? 예수님을 알리고 싶다 라든지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 머리를 삭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빡빡. 삭발을 해가지고 뒤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적은 거예요. 삭발을 한 다음에 문신을 타투를 새긴 거죠, 머리에. 그래서 이 타투를 왜 새겼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당신 머리 그 타투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한번 읽어보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읽어보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맞다고. 당신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타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만약에 했을 때 그것도 안 되는가? 그렇지만 그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바로 레위기 19장 28절,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강조점을 전사님이 줘볼게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요? 죽은 자 때문에 라는 이유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의 눈에는 사실 아까 또 나왔지만 문신을 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텐데 사실 중요한 것은 유리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앞에 말이에요. 죽은 자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은 자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어떤 말일까요?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여러분 죽은 자 때문에 문신을 하거나 무늬를 놓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왜 싫어하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게 어때서? 뭐 하면 어때? 죽은 자 때문에 문신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죽은 자 때문에 문신하는 것을 싫어하셨을까? 하나님은 심통이 많으신 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바로 그 중요한 핵심은요, 이것입니다. 이 문화와 이 행동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죽은 자 때문에 문신을 하거나 무늬를 놓는 일은 우상을 숭배했던 당시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우상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즉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단지 막 우리의 몸이 우리 유교 시대에도 그거 있죠. 전사님이 지식이 짧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수지부모 무슨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유교 사상에서 내려오는 건데 그 부모님이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머리도 안 잘랐잖아요.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그 기억이 안 나요. 수지부모 천하 철태평인가? 하여튼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부모님이 주신 건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유교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고종 황제 때 이제 우리나라 문호가 개방되면서 머리를 파격적으로 자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상투를 자르고, 단발컷을 하고 막 이런 일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단순히 그런 어떤 육체, 하나님이 주신 육체라서 내 피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타투를 절대 안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약과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신약 안에 살고 있죠. 아직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그쵸? 그 사이에 지금 2021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구약 시대와 다르다는 거죠. 특히 신약 시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동물을 맨날 잡으면서 예배를 드려야겠죠. 당시에는 동물을 늘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리고 먹지 못하는 것도 무지무지하게 많았을 거예요. 원래 이 동물의 피를 마시면 안 되고, 돼지 이 발굽이 있는 것도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다 먹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금 지키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타투,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에, 이 시대에서는 타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자, 이제 지금부터 더 보다 핵심적인 이야기를 나눌게요. 네, 되게 짧아요. 잘 들어보세요. 자, 로마서 7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동 앞에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해요. 보세요. 이걸 하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가?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타투를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가? 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 시간에 뭐에 대해서 나누었죠? 술 먹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봇가 아니죠. 그렇죠? 자,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죄를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뭐예요? 저번 주에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어떤 선택을 하길 바란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은요, 자신밖에 모르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1살밖에 안 됐어요. 막 이렇게 응애 하면서, 요즘에 응애 되게 안 좋은 단어 같은데, 조사님이 가끔씩 애들이 놀릴 때 응애 하더라고요. 그 응애 하면서 울다가,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울다가 잠깐만 엄마 아빠가 힘드니까 좀 적당히 울어야겠다.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울어야지 하고 응애 하다가
오케이. 엄마 아빠 들어가서 자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가 부모님을 배려할까요?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아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에 울면 부모님이 괜히 자다가 깨시니까 그 부모님이 힘드시겠지? 참았다가 아침에 몰아서 울어야겠다. 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울어버려요. 응애응애 하고 싶을 때 응애응애 해버립니다. 먹고 싶을 때 막 소리쳐요. 안 주면 난리 납니다. 아주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끝까지 웁니다. 막 엄마한테 먹을 거 달라고. 그게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고 힘든 거 다 티내고 하는 게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커서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커서 성인이 되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요. 사회 규칙이나 모든 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만약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던 말던 상관없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져서 어른처럼 점점 성장해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죠? 이웃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나의 신앙을 절제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아까 읽었던 레위기 말씀처럼 우상에게서 나온 문화와 행동들이 있어요. 지금도 세계에는 사실 우상숭배와 관련된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문화들의 영향을 받은 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단지 그것이 즐겁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니까 어쩌면 무분별하게 행동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노래와 춤 같은 것들 있죠. 악마를 숭배하는 노래, 악마를 찬양하는 노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들, 그러한 춤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수들 뮤직비디오 보면 요즘에 대놓고 뱀 나오고 그러죠. 선악과를 상징하는 사과도 나오고 아담과 하와도 많이 등장합니다. 영화도 보면 계속해서 기독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꾸 소위 말해서 까요. 그쵸? 갑자기 영화의 마지막 엔딩을 봤는데 인간이 이제 어떤 화성에 갔는데 갑자기 이 인간이 뭐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게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 이제 전화가 가지고 지구에서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교묘하게 이 문화나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그러한 점들이, 그러한 문화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타투를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러한 행동이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했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전사님이 만약에 전 여친이랑 했던 커플링이 있어요. 근데 그 커플링을 지금 여친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커플링을 받은 여친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우, 웅이야, 너무 고마워. 이 커플링이 어떤 거야? 그거 전 여친이랑 했던 커플링이야. 근데 너 주려고. 커플링 이쁘잖아. 이런 식으로 전사님이 얘기했다고 해봐요. 그럼 그 여친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분명 정상적인 여자라면 좋지 않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마 바로 커플링을 빼서 바닥에 던져버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커플링 자체는 뭐죠? 이 반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이 커플링이 뭔 죄예요? 이쁘게 잘 있는데.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하면 뭘까요? 이 타투를 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 타투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타투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갖는 선입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웃을 배려하고 그 이웃을 생각하는 성숙한 사람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나만 생각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투를 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는 않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기독교를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시선에서 이 타투는 아직은 이른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이거는 전도사님이 좀 스스로 생각해 본 결론입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막 이렇게 얼굴에다가 타투 막 하고 막 이렇게 반지하고 막 이렇게 피어싱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도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의 저를 바라보는 많은 이제 성도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이건 저의 자유고 뭐 남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지 못하는 부분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좀 어렵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고 그렇다면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덕을 세우는 행위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것입니다. 전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요.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면 뭐 그 정도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자율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선택을 하는 친구들로 여러분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거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한 결심을 하며 스스로 전사님처럼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의 이 긴 타투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고요. 네, 우리 한번 느낀 점 가볍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역순. 자, 동화가 아니고 다원이. 죄송합니다. 자, 거꾸로 하면 다원이부터죠. 원래도 타투를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고 그런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번 21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더 타투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동화 한번 나눠볼까요? 솔직히 이게 타투에 원래 이런 뜻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뭐 할 생각도 없었고 하니까 그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성이. 다 아닌가? 윤성이 맞지? 윤성이. 저도 어차피 타투를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타투 한 사람을 보고
무조건 약간 좀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고 그 타투를 왜 했는지 약간 그런 의미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맞아요. 교회 다니는데 타투하는 사람들을 보고 절대 여러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발견했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유리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언젠가 성인 되면 타투 한번 해볼 거라 가지고 네, 예, 아무튼 해보려 했는데 이제 이 타투를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될까나 정리나 뭐라 해야 되지? 어쨌든 그런 거를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또 오늘 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힘든데 잘 참여해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네, 우리 정말 12제자처럼 성장한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기쁘고, 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너무나 잘 나눠줘서 감사해요.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말씀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알고 왜 이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조금 더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죠. 앞으로 2번 남았습니다. 2번. 네, 끝나면 정말로 기가 막힌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4명의 친구가 다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네, 끝까지 2번 더 참여해서 네, 여러분 개근상 꼭 챙겨가시길 기도합니다. 네, 그럼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타투를 해도 되는가에 관련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 주일날 보자.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